올라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등산가는 힘을 내어서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결국 그는 정상에 올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상에 오르는 일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내 발 앞 그 한 걸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또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멀리 하늘에 있는 것 같고 바다 저 끝 건너서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말씀에 그 간절함으로 다가갈 때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믿는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구원받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새 생명,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사람, 옛 자를 다 버리고 이제 새 사람 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과 친밀할 때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쉽고 가벼운 삶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인가? 이 질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명령은 진정 어려운 것인가?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너무 어려운 게 아니다. 모세는 신명기 30장을 통해서 본인이 죽기 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마지막 설교입니다. 신명기 30장 말씀. 광야 40년 그 세월을 지나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앞에 선 백성들을 그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시라. 그런데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다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한 번쯤은 다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 말씀은 높은데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까운데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도록 우리 모든 세포 하나까지도 이제 주관해 주시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아멘. 더 이상 어두움, 근심, 걱정, 어려움, 환난, 고난이 우리의 삶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그걸 초월해서 넘어서는 주님의 평강과 안식과 화평으로 또 늘 평화 가운데 공동체가 하나 됐는데 우리가 하나를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는 겸손으로 나가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그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내가 만나는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제 나와 함께 믿음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동행하는 그런 여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높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 건너 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에 내 입술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내 발의 등불처럼 늘 내 발걸음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길을 늘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여러분 나가는 그 시온의 대로, 천국의 그 대로로 여러분은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씩 발걸음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복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복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내가 생각하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큰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우리에게 오늘 가득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채워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은 싸움이 있는 곳에 우리가 평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다 평안해져서 화해하고 내가 먼저 미안합니다. 내가 먼저 미안합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누가 먼저 사과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사과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주님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참 평안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물이 없다는 것이죠. 장애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장애물 생각 떠올려서 말하라고 하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어려웠던 거 얘기하라면 얘기할 정도로 많은 어려운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장애물을 만났을 때 사업도 실패하고 또 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을 넘어서지 못한 것이죠. 그 장애물은 우리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그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가 그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하나 놓고 나면 또 그 다음 장애물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110m 육상 110m 허들 그 넘을 때 그 장애물 맨 처음에 넘을 때는 하나 넘기도 그 선수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훈련을 통해서 그 장애물을 얼마만큼 빨리 넘느냐에 따라서 금메달을 딸 수 있고 은메달을 딸 수 있고 동메달을 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빠르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올려드렸을 때 내가 장애물을 내 힘으로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업으시고 나를 품으셔서 그 장애물을 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장애물을 어렵게 생각하고 또 힘들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로 모든 장애물을 넘고 초월하는 초월신앙으로 여러분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 어려워 보이는 이유. 군대 갔을 때, 군대에 있을 때 상사가 명령하면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명령하면 명령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 명령이 따르려면 어떻습니까? 어렵죠. 누가 한 사람이라도 잘못하면 군대는 전체가 다 열차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 10바퀴 돌아. 근데 10바퀴 돌아야 됩니다. 새벽에 완전 무장하고 또 그런 많은 명령에 따르는 군사의 첫 번째 목적은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첫 번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아멘. 그 명령에 따를 때,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군대에서 처음에 그 훈련이 어렵지만 그 훈련을 통해서 군기가 바짝 들어서 충성하고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어려워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규칙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대로 이 성경대로 우리를 비춰서 처벌하신다고 하면 여기는 우리는 다 지옥 갈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됐을 때 우리에게 비췄을 때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말씀을 거울로 비춰서 나를 봤을 때 내 죄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다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누군가를 이 하나님을 만나서 감동으로 내가 받은 이 생명 이 사랑을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전하리라 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듣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감으로 인해서 어느 날 이 말씀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진 믿음. 내 부모가 내가 부모라는 거 믿습니까? 아버지는 내 부모입니다. 어머니는 내 부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죠.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어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을 다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완벽하게 영원히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우리가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구원의 생명이 이곳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율법에 매이지 않고 이제 율법의 자유를 얻는 주님의 그 생명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발걸음이 그런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혼자 하려고 할 때입니다. 내가 혼자 하려고 내 힘으로 하려고 내 의를 세워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어려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세상의 영,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안 보이십니다. 마귀 사탄 귀신도 영이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원하십니까? 어둠의 영인 마귀 사탄 귀신의 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마귀 사탄 귀신은 죽이는 영입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장애물을 만들어서 어떻게 믿음을 포기하도록 끊으려고 하는 하나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끊임없는 공격을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도 악한 영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런 모든 어려운 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살리시는 것입니다. 살리는 말, 살리는 생각, 살리는 행동, 내가 먼저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내가 먼저 위로해주고 내가 먼저 들어주고 내가 먼저 힘을 주는 그런 우리의 능력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육적인 것, 우리 이 땅에 사는 것, 세상의 것, 그 무엇도 영원한 것 없습니다. 한때 지나가는 스쳐가는 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이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달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말씀이 다십니까? 달아요? 달콤한가요? 꿀보다 더 다십니까? 우리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사탕이 너무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탕 하나만 주면 입안에 넣고 어떻게 합니까? 오물오물하면서 그 달콤한 맛을 마음껏 만끽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읊조릴 때 이 내 입에 오물오물 우리 어렸을 때 알사탕 그 먹듯이 달콤한 꿀맛 같은 꿀보다 더 단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느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은 악한 영은 계속 악한 영도 말씀을 잘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다 시험했던 것처럼 늘 너 이렇게 말씀 지키지 않았잖아. 너 불순종했잖아. 너 지옥 가. 우리를 늘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하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의로우심을 믿는 우리는 늘 그 예수님의 생명의 영으로 성령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않고 또 율법 조문에 정죄당하지 않는 우리의 신분이 우리가 늘 기뻐하며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만방에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만나는 사람에게 전합니까?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만나는 사람한테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에 새겨진 어떤 말씀을 나누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서 날마다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큐티하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순종할 때 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구원받고 내가 먼저 구원에 이르고 내가 구원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기쁨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먼저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이 공동체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헌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또 헌신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겸손히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신앙 계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구원받고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누가 생각나십니까? 가족들, 사랑하는 내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납니까? 그들이 내가 정말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을 받아서 나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구원받은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내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도 똑같이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원하는 과연 그 소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나는 네가 내 안에 거하길 원한다. 그러면 내가 너 안에 거하리라. 친밀한 우리 하나님은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와서 엄마 아빠 하면서 아주 살갑게 품에 안기면 어떻습니까? 그냥 내 몸이 녹는 것처럼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는 우리의 참 해결자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안기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복되고 형통한 삶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여러분
소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죠. 아멘. 그럼 여러분의 고민이나 좋았던 거 모든 거 우리가 사사건건 하나님 오늘 이래서 누구를 만났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누가 어떤 분이 만났는데 그분이 너무 어려워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아주 사소한 것을 우리 부모에게 어린아이가 막 얘기하듯이 우리가 똑같이 그런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빌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직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일을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 육신에는 굳은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이 있죠? 마음이 굳어있으면 표정이 굳어있습니다. 말로 굳은 언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말은 늘 온유하게 품는 사람입니다. 이 공동체는 한 사람만 품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가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거, 이 굳은 마음은 하나님께 내 마음도 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는 내 마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납니다. 내 마음에서 생명이 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동안 굳어있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드럽게 마음껏 우리 하나님이 제단에서 주물러서 마음껏 요리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며 바로 저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마음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용서의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용서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가 참 용서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정직이 부담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담대함을 주십니다. 내가 거짓말했던 거, 내가 기분 나쁘게 말했던 거, 마음 상하게 했던 거, 내가 먼저 정직하게 내가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불가능합니까? 사랑이 내 안에서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지하면 사랑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용서 못하고 사랑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남에 심어짐으로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내 안에